지난주에 뵙고 한 주 만에 다시 이산 가족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강의실에서 반갑게 만났는데 제 예측이 좀 틀렸네요. 앞으로는 계속 이제 강의실에서 대면해서 만나 뵐 것이다 라고 제가 괜히 예언을 했었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길게는 아니고요. 지금 예상으로는 이제 앞으로 2주간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강의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나면 이제는 좀 우리가 생활 방역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한번 서로 만나고 나니까 그죠? 한결 좀 서로 이해도 되게 되고 또 이렇게 영상에서보다 좀 더 좋아 보이신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갖고 많은 또 용기를 얻고 앞으로도 강의를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분들 만나 뵈니까 참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우리 지금 기존에 이제 이 공간 복음을 듣는 우리 선배학차 분들은 물론 다 인품이나 성격이나 또 영성이나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던 우리 선배학차 분들이신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후배분들 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세세하게 또 얘기를 나누거나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상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참 우리 좋은 학생분들께서 많이 들어오셨다, 좋은 신입생들을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주에 이제 청주에 내려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하여튼 더 알차고 또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또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죠. 지금 제가 영상 찍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것보다 며칠 전 상황이 될 텐데 바람이 이번 주에는 유독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부는 바람을 양간지풍이라고 그러죠. 양양과 간성, 이 영서 영동을 꿰뚫는 그런 아주 강한 바람, 봄에 부는 바람을 말하는데 유독 더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여러분들 강풍에 시설물이라든지 여러분 건강도 유의하시고 무엇보다도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고 또 은혜롭게 이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우리 이제 사실 7번째 주거든요. 7번째 주. 근데 이제 지난주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강의로는 6강이 되고요. 오늘 이제 7강째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지난주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지는 못해서 우리가 다시 앞으로 약 2주간 이제 온라인으로 또 동영상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학우님들 지치지 않도록 세움을 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 같은 영성으로 이렇게 주시며 오늘도 이 강의를 또 나눌 때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좀 복습으로 하자면 우리는 이제 공간복음을 연구를 하면서 이번 학기에 우리의 목표는 개론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몇 장 몇 절 저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후에 언젠가 이제 우리가 개론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 개론 수업을 할 때 진행을 하도록 하고 우리는 이제 신학적인 접근이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신학의 이슈들을 주제들을 가지고 이 논문의 그런 성격을 지닌 12장의 이 책에
내용들을 짚어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좀 더 이제 호크아이 같이 아주 세밀하면서도 넓게 우리가 범위를 가지고 살펴보는 가운데 처음 만나게 된 주제가 뭐였느냐? 바로 공간복음의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주제였었습니다. 우리 침신대학교의 김선배 총장님의 컬럼을 좀 읽어보니까 그걸 좀 인용해보자면, 우리가 올레길을 걸을 때 우리는 땅만 보면서 걷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만 보고 걷지도 않고 또 어느 한 곳만을 바라보고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사방을 다 살펴보면서 즐기고 그것을 살펴볼 때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라는 올레길도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평면적인 관조가 아니라 입체적인 관망을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평면적인 관조가 아니라 우리가 팔짱을 끼고 그냥 그렇지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관망,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시각으로 또 살펴봐야 된다. 다각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는 역동적인 복음을 입체적인 복음서로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참 글이 좋아요. 그죠? 역동적인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그 가스펠의 성격 자체는 역동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라는 그 측면은 입체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입체성을 위해서 복음서는 한 권이 아니라 4권이 필요했다. 그래서 내 복음서는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서로 차이가 나서 독자에게 혼란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갖는다? 하나의 복음을 향하여서, 이 4개의 복음서가 하나의 복음을 향하여서 초점을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참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번 학기 우리 시작하면서 그리고 학기 지나도록 아마 한 사람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좀 까먹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잊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타티아누스의 디아테사론. 그죠? 요걸 아마 나중에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거나 시험에 나와도 잘 쓰실 것 같아요. 근데 현대 신학자 가운데도 영국 옥스포드의 레리 크라이처라는 신학자가 실제로 가위랑 풀을 가지고 중복된 내용, 차이나는 내용을 다 자르고 붙여서 하나의 복음서 만들기를 시도했다는 것이, 참 이런 시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있네요. 그죠? 그러나 그는 포기를 했다. 그리고 더 혼란스러워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혼란이 그가 신학 공부를 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 4권의 복음서가 4권 자체로서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성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대면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바로 초대교회에는 이런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했었다. 그들이 우리는 지금 총선을 치러보니까 여전히 지역 감정이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 지지하는 정당이 거대 양당, 그것이 동서로 분할이 되어 있는, 그래서 파란색, 붉은색으로, 핑크색이죠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측면을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에 가면 서울하고 또 다르고, 또 동쪽과 서쪽 지역이 또 문화라든지 다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어쨌거나 언어적으로는 같은 언어를 씁니다. 물론 이제 방언이라는 것, 사투리라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뜻이 통하죠. 뜻이 통하고 또 인종적으로 다르진 않아. 우리가 한 민족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아예 인종이 달라요. 혈통이 다릅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거의 완전히 다르다라고 할 만한, 그렇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추구하는 바가 달랐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섹트, 우리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이해했던 이 주다이즘, 이 주다이스틱, 바로 이제 그 유대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오듯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대한 이해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꼭 예배를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가?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지금 제2성전기에 이들이 이제 살아있는 것인데 예수님 말씀에 그 성전도 허물어질 거라고 그랬고 너희가 사흘 만에 헐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다 가치인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제 이 소아시아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시나고그 중심, 이 회당 중심의 공동체로 변모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인식 자체의 차이, 그리고 언어적 차이가 있었다. 또 한 부류가 뭐냐면 바로 이제 묵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요한의 공동체라든지 이 마가 공동체 같은 경우도 이제 종말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구약과의 역사적 연관성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측면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 그래서 우리 토마스 슈라이너의 관점에 의하자면 결국에는 신약 성경도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올바른 이해는 뭐냐? Magnifying God in Christ in New Testament. 즉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근본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이것이 다 부흥의 확장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관점으로 이 다이버시티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양성의 측면들에 관해서 우리 이제 교재를 열어 83페이지를 펴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런 다양성의 측면들이 드러난 것을 바로 공관복음 문제다. 공관복음 문제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시놉틱 가스펠 프로블럼이 나오게 되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4과의 부제는 뭐냐면 바로 종합과 조화의 방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과 조화의 방법으로서 이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저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공관복음서는 한마디로 이중성을 띠고 있다.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다른 책, 그리고 또 이 다른 그 특징들이 함께 서로 균형 있게, 조화롭게, 또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 특징들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되고, 이 양자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그 측면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공간복음 이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진다.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 시작하면서 아마 많이 듣는 말들이 있어요, 그죠? 균형 잡힌 기독교. 우리 기독교가 균형, 이 저울추를 균형을 잘 잡아야,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공간복음의 그런 복잡한 문학적 그런 상호 관련성을 풀이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 보다 바로 이 공간복음 문제, 그리고 이것은 사실 어디에서 기인하게 되느냐, 바로 통일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먼저 살펴보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가 그 차이점들을 살펴보자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 같은 경우는 왕으로, 또 마가는 종으로, 누가는 인자,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했고, 또 마태 같은 경우는 독자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 독자를 초점으로 한,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 9장 9절 이 언약의 성취, 예언의 성취로서, 마가 같은 경우는 우리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그 로마의 그 라틴어적인 성격의 그런 용어들을 몇 군데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로기온이라든지 그런 단어들을. 반면에 누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출생 배경이라든지 자기의 환경적인 배경들의 영향을 받는 걸 헬라적인, 좀 더 보편적인 성격의 그런 복음서를 기록을 해왔다. 그리고 마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를 강조하는 측면. 그러니까 마태의 배열 자체가 구약과 신약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복음서의 가장 앞쪽에 이제 언급이 되었다, 나오게 배열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마가 같은 경우는 종, 곧 이제 죄인의 대속물로 섬김의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 반면에 이제 누가 같은 경우는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강조를 하는 측면, 그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아주 섬세하게 그려놓고 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특징이고, 마가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누가는 거슬러 올라갈 때 아담, 그 위에 이제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고, 마가 같은 경우는 족보 자체를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마무리되는 마태, 그 반면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무리되는 마가, 그리고 성령의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누가의 이런 차이점들이 각각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살펴볼 건 무엇이냐. 우리 이제 교재를 한번 넘어가 보시면 8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죠. 8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결국 이것은 왜 이런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다양성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의 중요한 이제 특징이 한 가지 뭐냐면 바로 전기나 회고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그 8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왜 이렇게 각 복음서는 세 번째 줄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 이제 문제 초점이 되는데, 공간복음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이전 시대, 즉 역사 비평의 방법론이 대두되던 그 이전 시대에 교회는 대체로 복음서를 예수님의 전기로서 간주했던 시절이 있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전기적인 요소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각 복음서가 전기적 틀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공간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공간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서는 단순히 역사, 기술, 또 그것의 전달, 이런 차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기록되었지만 그 자체가 역사서는 아닌 것이다. 그것은 왜 그렇다? 그것은 전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전기라고 볼 수만은 없더라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이 사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기록되어 중심이 되고 있는 이 갈릴리 호수가 쭉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그 지명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해가셨던 이제 벳세다라는 지명이 여기 보이시죠? 벳세다, 그죠?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지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첨부해드리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여기 글씨가 좀 작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영상상으로는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가 바로 뭐예요? 예, 가버나움이라고 나오죠. 가버나움 하면 어딥니까? 예, 그 세리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카페르나움,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쭉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면 예,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막달라 여기 났고, 그다음에 여기 이 이름은 자 어디에서 유래가 된 것일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티베리아스 있죠, 그죠? 티베리아. 예, 바로 디베료라고 하는 그 지명,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뭡니까? 예, 디베료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딴 그 도시 티베리아스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리고 이제 저 북쪽에 가면 이제 이 그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제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폴리스가 연합이 되어서 이루고 있는 지역, 데가볼리 지역이 나오게 되고, 저 위에 보시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그죠? 지명이 맨 위쪽에 이제 나와 있죠, 그죠? 고라신이라는 그 지명을 살펴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벳세다야, 고라신아, 너희에게 행했던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다면 아마 거기가 먼저 회개했을 거라는, 그죠? 그만큼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그래서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던 이 갈릴리 호수의 지명과 지역들 여러분 살펴보시라고 그림을 넣어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 사역이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번부터 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신 기사가 토요일 날 첫 번째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주일날, 무슨 주일?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기사, 그리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거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기사가 병행돼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예, 심판, 또 이제 5번 수요일날 가룟 유다의 배신, 그리고 목요일에 기도하시는 장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만찬에 최후의 만찬에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토요일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주일에 이제 부활하시는 장면으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것들도 보게 되면 하나의 복음사에 쭉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자이크 같죠, 모자이크. 장면들이 이렇게 파편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제 조각조각을 맞춰 볼 때에 이 그 하나의 큰 그림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이렇게 쭉 맞춰지게 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교재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교재 이제 그 85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자, 전기적인 것 같지만, 그죠? 이런 우리 그 아까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전기적으로 사건들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연대기적으로 구분해 놓거나 뭐 순차적으로 사실들이 착착착 배열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 특성들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그런 기록도 없고, 그 이전에 너무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전으로 계속 전해져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 사건과 사건 사이의 어떤 오류라든지 또 배열상의 그런 부닥치는 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일 복음서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전기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자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사건의 순서가 달리 배열되어 있거나 사건의 내용이 다르게 저술된 경우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힘들 정도가 아니라 사실 이거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그 결과를 우리가 고려를 해보게 되면 공간복음을 통일성의 안목으로만은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따라서 공간복음은 통일성과 함께 다양성 역시 해석 과정에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좀 풀어가기 위한 해석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성경을 좀 더 그 본질에 가깝게 좀 더 오류가 없이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공간복음 문제에 대한 종합과 조화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자는 뭘 얘기하느냐, 이 공간복음의 종합과 조화라는 방법이 장점을 갖고 있고 분명히 우리가 그 방법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함께 한계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방법만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주간 강의 시간에 분명히 좀 전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책이 여러분 그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밑거름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디딤돌로서 취급을 해야지 이것이 뭔가 좀 절대적인 것이다 하고 보다 보면 잘못하면 여러분들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좀 의문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툴로서 좀 살펴보셨으면 하나의 도구로서 봐주시기를 해서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종합과 조화의 방법이라는 그 방법론을 한번 우리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는데, 자, 예를 들자면 이제 마가 같은 경우는 그 기독론의 측면에서 우리 이제 그 86페이지 이하로 넘어가 보시자면 동일한 그 복음에 대한 그런 기독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 86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보시면 그 교훈과 사역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말씀드려요. 기억나시죠? 복음의 두 축은 뭐다? 바로 복음과 사역. 죄송합니다. 사역과 교훈이라고. 사역과 교훈.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셨느냐와 가르치신 게 무엇이냐. 그 내용. 그죠? 행하신 게 뭐고 가르치신 게 뭐고. 자,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사역이라는 측면은 구속사역이었고 교훈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인데, 첫 번째 밑에 다섯 번째를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타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그 교훈이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 복음의 메시지는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다를 게 없고 8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요? 네, 이 공통 주제는 하나의 근본적인 골격으로서 복음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결국 이것이 통일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세 개의 공동체가 각기 인종적으로도 다르고 언어도 차이가 있고 문화도 다르고 또 그들이 걸어온 건 신화의 배경도 다르지만, 그러나 첫 번째 우리 이제 88페이지 보시게 되면 둘째 줄에 나오듯이 이 복음의 캐리그마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초대교회 신앙이 융해돼요. 서로 녹아들었다는 것이죠. 선포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그렇게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인정을 한다. 또한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컨페션, 이 신앙의 고백,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기독교의 신앙, 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전혀 도외시한 채 신앙만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균형 있게, 이거는 픽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면만 강조가 되어서 나오는 픽션이 아니라 분명히 복음서는 넌픽션으로서 복음서 기자의 해석이 덧붙여진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차원들로서 해석이 가미되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뿌리 자체는 이제 신앙의 고백,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케르그마적인 요소들, 그와 함께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셨던 그것들이 다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신구약 성경이 종합과 조화의 방법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66권의 주제가 하나로 나타나게 되죠.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통일된 기독론이죠. 기독론인데, 자, 그 기독론이라고 하자면, 기독론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사역과 교훈이라는 측면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앞에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서 앞에 그 파워포인트들을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 각자의 그 기독론이 나타나 있어요, 그죠? 근데 기독론이라는 측면으로 동일하지만, 자, 마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마가는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대속론적인 기독론을 강조를 하고 있다. 대속론적인 기독론을 강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부각시키면서 그 지혜 기독론, 그죠? 지혜 기독론을 강조를 하고 있고, 누가 같은 경우는 섬기는 종으로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시는 섬기는 종으로서 역할을 부각하면서 이 사역적인 기독론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측면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칫 이제 우리가 혼란에 빠지게 될 염려가 있는데, 자, 분명 한 분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다른 모습의 기독론을 하나의 기독론으로서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각기 다른 모습의,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고 서로 상충되는 모습의 기독론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는 말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여기 이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네 번째 줄부터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에서의 대속론적 기독론 특징이 제시된다고 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지혜론적인 특징이 뭐 없어지거나, 또 누가의 사역적 기독론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전혀 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더보다 그 중에 하나를 부각을 시키면서, 더 다른 특징들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을 시키면서 이런 이제 통합적인, 종합적인 그런 사고가 가능하다. 애초부터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오셔서 또한 가난한 자를 포함해서 잃어버린 자를 섬기시기도 했고, 또 지혜론적 특징에서 볼 때 백성들을 지혜로 알기 쉽게 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그 다양성들이 다른 복음서의 특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된 특징을 좀 부각을 시켜준다. 그러면서 이 통일성은 각 복음서의 특징을 종합적이고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하나의 이제 예시를 드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부자 관원의 기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상간에 놓여 있는 그 부자 관원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헬라 본문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는 19장 22절에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은 10장 22절에 그리고 누가복음은 18장 23절에 쭉 저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특징들은 뭐냐? 이제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느냐를 살펴보게 되면 마태와 마가 같은 경우는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자, 너무 머니까 저는 화면을 제 그 모니터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쿠사스, 하쿠사스나요? 하쿠사스 대호 네아니스코스, 그렇죠? 네아니코스 하면은 이제 이 젊은 관원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 젊은 관원이 하쿠사스, 듣고 나서 톤 로곤, 뭘 들었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죠? 타우톤, 투톤, 아펠센 한 뭡니까? 우리 이제 교재 설명이 나와 있듯이 went away, 떠나갔다는 얘기죠. went away, 그죠? 갔다, 떠나갔다, 과거형으로, 원료형으로 떠나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리프메노스 해 가르 에콘, 이제 에코 하면 뭐예요? 에코 하면 우리 영어 알파벳으로 이제 have, 그죠? 에콘이 됐으니까 뭘 갖고? 크테마타 폴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크테마타 폴라 하면은 어떤 뜻입니까? 많이 근심했다는 것. 그래서 에콘, 많은 근심을 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근심을 가지고 아펠센, 떠나갔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여기 저 사다리를 이렇게 놓고, 의자나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시바 놓고, 그죠? 해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스티그나사스, 그죠? 스티그나사스 하면 슬프게 돼요. 비슷한 뜻이죠, 그죠? 아쿠사스는 이제 들었다는 얘기고, 슬픔을 가지고라는 이제 단어가 이 스티그나사스라는 말로 들어가 있고, 스티그나사스 해피 토 로고, 이 말씀을 듣고 마찬가지로 아펠센 리프메노스 리프메노스 헨 가르, 뒤에는 똑같죠. 에콘 N이죠. N 가르 에콘 크테마타 폴라는 뒤에 같습니다. 그죠? 많은 근심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에펠센, 떠났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는데, 자, 누가복음만은 유독 아쿠사 스타우타 페실리포스죠. 페실리포스 하면 페릴리포스인가? 죄송합니다. 페릴리포스네요. 글씨를 좀 헷갈렸습니다. 페릴리포스 하면 아주 슬프게 라는 뜻입니다. 아주 슬프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주 슬프게 에게네세 엔 가르 플루시오스 아포드라, 그죠? 그래서 이 큰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슬퍼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부자 관원이, 이 부자가 떠나진 않았어요. 현장을 떠나가진 않은 채 자기가 부자 된 것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큰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여전히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 재물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여전히 듣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속에
떠나갔다라는 말이 마테마가에서는 떠나갔다는 아펠센이 쓰이지만 누가 같은 경우는 그 아펠센은 없어요. 떠나가지 않고 앉아서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가 되죠. 그렇죠? 자, 그것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났을까라고 해석을 할 때 그 차이를 문제 삼지 말고 어떻게 봐야 된다? 해석의 문제로서 보는 것이 좋다. 왜? 누가 공동체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가져. 그러니까 마테마가처럼 다 떠나갔다라고 써버리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야. 다 떠나가야만 되는. 그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 누가 공동체 내에 다른 문제를 가졌던 부자교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목회적 권면의 견지에서 마테마가와는 다르게 좀 봐야 될 것이다. 그들을 좀 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태 지금 다른 문제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인천이라든지 안산 쪽에 가면 다문화 가정, 다문화 공동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문화 우리 그 성도들을 품는 목회를 하시는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너무 이제 강조가 되는 어떤 면이 예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내신 그 언약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만 강조되면 우리 이건 사실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그러면 거기서 우리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구약에 그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성취로서만 왔다라는 유대인들의 측면으로만 강조가 되니까. 그러나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라든지 또 소외자라든지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람까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까지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그 활로를 모색을 해주는 것이죠. 그들을 이 구원의 범위 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누가도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 초점이라는 그 가치라는 것들을 이 사역의 시작을 하시면서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이제 살펴보게 돼야 될 점은 무엇이다? 바로 결국에는 이런 측면들이 자 초대교회 안에는 초기 기독교 안에는 많은 세력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 올소독스 하면 이제 정통이 되겠죠. 헤테로독스, 헤레시 하면 이제 이단이 될 텐데, 그러니까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이해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하시기 원하시면 그 김윤식이라고 하는 그 법학자가 쓴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몇 년도 그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라는 그 책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평신도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제 그런 신학적인 그런 관점, 교회에 대한 그런 고견이 들어있는데 초대교회의 이 이단으로서 정죄하는 것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제가 언급했었던 아주 그 좀 분명한 이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에비오니즘이라든지 마르시오니즘이라든지 또 몬타누스주의라든지 그노스티시즘이라든지 그들의 이제 그 도세티즘이라든지 이런 그 확고한 이단들이 있는데 아리우스주의 논쟁이라든지 이레니우스와 이런 것들이라든지 우리가 그 당시에 이단으로 취급받았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순복음이잖아요. 그죠? 혹시 이제 타교단에서 오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순복음도 한 50년 전 그 이후까지도 그랬나요? 이단 취급 받았었죠. 그죠? 교회에서 방언 기도하면 쫓겨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순복음 하면 군소교단 이단으로 취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고 우리 순복음이 이제 정통교단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갖게 되면서
지금은 순복음을 이단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사실 이 이단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변화가. 그러니까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단이냐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큰 혼란을 가져오기가 쉬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히브리파다, 헬라파다, 묵시 공동체다, 종말 공동체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듯이 아볼로파에게 또 게바파다, 바울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런 특징들 가운데 그런 다양성들이 존재했었던 교회.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우리 이번 학기 아마 핵심 주제가 되지 않을까. 리차드 박스터가 얘기했던 우리 균형 잡힌 기독교 나온 바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죠?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유니버설리즘을, 그죠? 이 모든 가치에 사랑을 전제로 해서, 그죠?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어. 너네 공동체는 틀렸어. 아웃이야. 다 나가야 돼. 우리 강의 시간에 한 분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우리 말의 특징이 뭐라고요? 다름과 틀림을 혼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혼용해서. 야, 이건 참 맛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맛집에 가서 먹어봐. 야, 이건 맛이 참 틀리다. 틀려. 야, 내가 먹어본 거랑은 맛이 틀리네. 맛이 틀립니까? 다릅니까? 우리 틀리다고 하잖아, 그죠? 틀렸다.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초기 공동체를 보게 되면 넌 틀렸고 나는 맞았어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보다 배제하고 걸러내려고 하는, 그게 뭐예요? 블랙리스트잖아요. 블랙리스트. 그죠?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는 맞았고 블랙리스트는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나랑 색깔이 다르면 너는 틀린 거야. 내 색깔을 내야 맞는 거야. 우리의 색깔을 내야 맞는 거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 비일비재합니까? 차별. 그죠? 물론 틀린 것에 대해서까지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틀린 것은 분명 우리가 틀렸다고 지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 돼. 그게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고 우리가 지녀야 될 영적 분별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정말 틀린 것이냐 맞는 것이냐, 그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름에 대해서까지 혹시 우리가 틀림을 말하고 있진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초대교회가 또 신약 성경이 갖고 있는 가치에는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관용적인, 이해하는, 그래서 이 다이버시티를 하나로 묶는 그런 기독론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히스토리컬 팩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나가느냐의 그런 차이점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공관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이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아의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봤느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을 짓습니다. 공관복음은 세 권을 합쳐서 한 권의 책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관점을 보면 공관복음이 불완전한 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재밌게 표현을 하죠. 공관복음은 세 조각으로 구성된 피자로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또한 이 세 개가 다 있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 권을 다 살펴보고 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 복음을 볼 때 종합과 조화의 방법만이 전부인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통일성에 위배되는 부분들을 무시하고 배제한 채 공간 복음이 있는 것은 대단히 이제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는 같으면서도 다르게 복음서를 쓰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과정들 속에서는 우리가 더 살펴보게 될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로 구문들 사이에서 성경 텍스트들 사이에서 어떤 부분들의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또 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더 좀 합리적인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제 다양성의 측면들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 5강으로 공간복음의 구조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면서 그런 그 분석 속에서 한번 이 조화들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종합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각을 같이 연구를 하고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도 많이 불고 여전히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곁에 틈틈이 도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저희가 아마 이제 5월 11일 월요일 날, 12일 화요일 날 아마 다시 강의실에서 뵙지 않을까. 그때까지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또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집중해서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주 영상으로 한 번 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동영상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